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다 마치고 이제는 여리고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여리고성이 나오니까요. 실제로 오늘날도 여리고는 요단강 바로 옆에 그렇다고 요단 강가에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들어가지만 요단강이 앞에 있고 그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 땅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면 땅 크기를 얼만큼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지파는 어느 지역에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걸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누구는 사해바다 옆에 광야에서 살고, 누구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누구는 사마리아, 누구는 저 갈릴리 북쪽에서 살아야 되고, 전부 다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사람이 많은 지파와 집안에는 큰 땅을 주고, 사람이 적은 지파와 집안에는 작은 땅을 주라. 작은 지파인데 큰 땅을 주면 땅을 다 못 쓰니까 땅이 황폐해지고, 큰 지파인데 작은 땅 주면 너무 좁아가지고 살기가 힘드니까 숫자에 따라서 땅을 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는 누구는 사해바다 쪽에 살고, 누구는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누구는 갈릴리 바다 옆에 살고, 누구는 지금 텔아비브가 있는 지중해 쪽에 살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뽑은 대로 그렇게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전인데 너무 급한 계획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땅을 한 발자국도 밟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땅 분배를 먼저 분배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급한 서두른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차지하도록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이 또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미 차지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들어가서 살 시민권을 아직 우리가 받은 건 들어가야 받잖아요. 근데 이미 받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개념, 천국의 개념은 미래의 천국도 있지만 현재의 천국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현재적인 천국도 있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건 미래적인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들어갈 천국, 아직 그 미래적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미 차지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요? 우리의 시민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도착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도착한 것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미래에 얻어질 장소가 아니라 이미 얻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나니 영생을 얻었나니 이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시민권이 있고 이미 영생을 주신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다 이 땅에 있는 걸 내려놓고 뭐까지 내려놓고 가느냐? 우리 몸까지 이 땅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몸에도 뭐 건강해야 되겠지만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고. 언젠가 브라질에 있을 때 유명 여배우들 그 잡지에 한 달에 미용을 위해서 얼마 쓰나 봤더니 한 달에 7,000달러에서 8,000달러 쓰더라고요. 돈을 무슨 돈인데 그렇게 연예인이니까 많이 벌겠죠. 어디에다 투자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참 정신만 똑바르면 얼마나 귀한 일 많이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몸까지도 너무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건 이 땅을 하늘나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하늘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 땅에 먹을 것 있으면 만족하고 또 걸어갈 수 있는 건강이 있으면 만족하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 싸우고 막 전쟁하고 법정에 소송하고, 법정에 소송하는 일들이 형제들끼리 많이 소송하더라고 보니까. 네. 같은 집에서 같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들끼리 막 법정에 소송하고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일 안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속이 상하기도 하고 욕심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지만 네, 우리 땅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자에 살아가는 물질관이요, 또 세계관이요, 또 인생관이요, 사생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인구수와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땅 모두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로 분배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걸 말해요. 그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비뽑기는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제비를 하나 뽑으니까 선물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선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물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수년간 치르죠. 그러나 그 전쟁의 승리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늘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문제가 앞에 놓여 있습니까? 산처럼 보이죠. 절벽처럼 보이죠.
건너가야 될 물이 언덕까지 넘치는 요단강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께서 앞서서 싸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교회의 모든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서서 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국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늘나라 기업을 얻는 것도 우리 영적인 전쟁에 피땀 흘린 기도, 피땀 흘린 노력, 그런 것들이 있지만 내 힘, 내 노력으로 결국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 민수기 26장 6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1세대, 20세 이상의 1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40년 전에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를 걸어왔는데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이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오늘날 많이 있어요. 모두 다 천국 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들어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주여 주여 하면 다 들어가는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 들어가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천국이 비좁아서 막 투쟁하는 사람만 들어가는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죠. 분명히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이야기해요. 믿음이 있느냐? 그 행함을 보여라. 순종함을 보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귀신도 있다. 그랬잖아요, 야고보 선생님이. 그러니까 같은 말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는 걸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게 영생이 있는지를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믿음과 내 행함, 말씀과 순종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가는 여정에 순례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증해 나가야 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 속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완성된 천국까지 이 중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중간의 삶은
긴장해요.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은 순종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순종과 그리고 영적 전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말씀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지금 이 긴장 속에서 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순례의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붙잡고 순종도 붙잡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삶은 대충 세상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도 천국 들어갈 것이다. 그건 구원의 확신할 수가 없어요. 내 확신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지만 내가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긴장 속에서 사는 것이고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파들도 그래서 교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천주교는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감리교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이 믿음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장로교는 오직 믿음으로. 다 이 교리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확신하잖아요. 이게 장로교리의 강한 특징인데 동시에 감리교가 이야기하는 교리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버릴 거예요?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어떤 말씀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되 오늘 또 순종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악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끊어야죠. 믿음으로. 두렵습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아니요.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연약함과 허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다 같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 행함.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참 내 판단, 내 지식으로 딱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든 다 거기에 진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다. 긴장하면서 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인하여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능력으로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